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저는 이 성경 구절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하시는 것 같죠. 구하라.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럼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정말로 믿음으로 구하는 사람, 찾는 사람, 두드리는 사람에게는 정말로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제가 어저께는 2026년도 빌리그레암 전달 교육을 어저께 하고 왔습니다. 우리 장로님들하고 그 평신도 전달 교육이 어저께 있었고, 지난 23일 월요일에는 목회자 전달 교육이 있었어요. 제가 23일에도 참여해가지고 우리 목사님들의 그 교육받는 모습이라든가 이런 걸 다 한번 참가했고요. 어저께는 제가 이제 또 강사로서 참여해가지고 참여한 청년부터 시작해가지고 노년에 이르기까지 물어봤어요. 제가 몇 번 참여하셨습니까? 그래 처음 왔습니다. 몇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다. 몇 번째입니까? 네 번째입니다. 제가 그 참여한 성도님들의 그 얼굴의 모습을 봤을 때 빌리그레암 전도대에 대한 관심이 엄청나게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빌리그레암 전도대회는 기도거든요. 기도로 준비하지 않으면 정말로 성공할 수 없는 그러한 전도대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의를 이제 이 책을 가지고 제가 이제 강의를 했거든요. 복음 전도의 선교에 준비를 이 책을 가지고 했는데, 빌리그레암 목사님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일 처음에 전 세계에서 주의 권능으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전 세계에서 주의 권능으로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의 심령 가운데 친히 임재하셨습니다. 요게 이제 여기에 나와요. 예. 자, 빌리그레암 전도대회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5가지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제가 빌리그레암 센터에 가서 8월 11일 날 그 곳에 가가지고 이제 교육을 받는 가운데에서 핵심 포인트를 딱 찜어주는데 마음에 와 닿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 기도로 모든 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빌리그레암 이 전도대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의 삶도 뭘로 시작해요? 기도로 시작해요. 사업도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목회도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정치도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우리가 기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우리 이사장님은 기도하는 이사장님이세요. 돈 있는 이사장님이 아니에요. 태권도. 두 번째는 5가지 핵심 포인트에서 두 번째는 리더십은 우리의 가장 큰 자원이다. 자, 작은 교회를 가든 큰 교회를 가든 리더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믿음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작은 교회도 운영이 되고 큰 교회도 운영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하는데, 그 리더들이 정말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기도 많이 하신 분들이, 그래서 이 빌리그레암 전도대회도 정말로 선두주자로 달리는 리더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냥 억지로 따라오는 리더들이 있는가 하면은 리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십은 우리의 가장 큰 자원이라는 것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어느 곳에도 마찬가지다. 세 번째는 우리의 큰 자원은 훈련이라 하는 얘기예요. 체계적인 훈련.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은 어머니로부터 훈련을 받잖아요. 그 다음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과거에 우리는 이렇게 살았어, 저렇게 살았어 하면서 체험과 경험을 많이 하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훈련을 시키잖아요. 근데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훈련을 시켰을 때에 그걸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듣지 않는 사람도 있고, 엄마 아빠가
뭔가를 갖다 가르칠 때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듣지 않는 사람이 있어. 이 빌리그램 대회도 참 신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들 중에서 그거 왜 하느냐고, 뭐 때문에 하느냐,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막 감동이 돼가지고, 예? 그 빌리그램 대회 날짜를 앞두고 체계적으로, 야, 이거는 우리 교회 부흥시키는 그 기간이다 하면서 정말로 전도하면서, 목표는 뭐예요? 2026년도 5월이지만은 그 과정 속에서 막 전도하면서, 빌리그램 주인은요, 그 설교하러 오는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라 바로 참여하는 성도님들이 주인공인 거예요. 바로 여러분 리더하는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고, 훈련받은 사람들이 주인공이 되고, 훈련받은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훈련시키고, 훈련받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훈련받은 사람들이 전도하고, 훈련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겁니다. 세 번째, 네 번째는 우리의 부름에 다가가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 우리는 쓰임받는 존재가 돼야 돼. 기도가 필요하고, 리더십이, 또 훈련이, 부름에, 다섯 번째는 제자도 우리의 후속 존치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정말로 이제 그 효과적인 복음전도 선교의 원리라고 이제 상가에 나옵니다만은, 거기는 전도는 성령의 사역이다. 수학에는 씨를 뿌리는 일이 필요하다. 열심히 일합시다. 효과적인 전도는 관계를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참여는 헌신을 낳습니다. 효율성을 위해 구성합니다. 책임은 훈련해야 합니다. 하고 이제 또 계속 기록이 되고, 저는 어저께 지난번에는 이제 도전에 대해서 강의를 했고, 저는 어저께는 도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도전할 때 여러분 한번 우리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 시계 타임을 맞춰서 한번 1분 동안에 박수를 세게 한번 쳐보세요. 1분에 도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어저께 참여하신 분들에게도 1분 박수를 치도록 했는데, 그 1분 박수가 짧은 것 같지만은 길어요. 여러분이 그 1분이라는 고귀한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 1분이라는 시간, 이것도 도전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까? 그래서 저는 어디에 가게 되면은 항상 분위기가 좀 이렇게 다운돼 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피곤해하고 있다. 제가 3강이었으니까 좀 피곤한 라인이 가운데 있었죠. 그때에 이제 1분 박수 한번 쳤던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그 도전하는 걸 봤을 때, 어저께 참여하신 분들은 거의 다 성공자들이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그 고등학교 이제 3학년 2학년 이런 고등학생들은 대학에 도전을 하잖아요. 또 사업을 하는 사람은 큰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또 도전하잖아요. 목표를 정하고 설정을 하고, 교회를 또 건축하는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도전하고, 선교사님들은 선교의 비전에 도전하고, 그 모든 것이 사실은 핵심 포인트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다. 그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물어 모여서 살자, 이게 제목이에요. 사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말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성도예요. 구별된 성도라는 것은 구별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에 특권이 있는데, 그 뭐냐? 신분의 특권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두 번째는 구원에 대한 특권이 있어요. 그리고 기도의 특권이 있습니다. 이걸 부여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는 아침에 열쇠요, 저녁에 자물쇠라고 빌리그램 목사님은 말씀하셨거든요. 본문은 특히 기도의 특권을 잘 행사하여서 구하는 자에게 주실 축복을 누리도록 당부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는 그 첫 번째가 뭐냐? 구하는 자는 대체 어떤 사람일까? 자, 구한다는 의미는 찾는다, 도전한다, 혹은 기도한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구하는 자는 기도하는 사람이요, 간구하는 사람이요, 도구하는 사람이요, 이같이 구하는 자에게 3대 자질이 갖추어져야 할 것을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구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찾아야 되고, 어떤 사람은 문을 두드려야 되고. 여러분,
신앙적 가치를 바로 세운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거룩한 것과 진주를 6절 말씀에 식별할 수가 있어요. 가짜인지 진짜인지 분별할 수가 있고, 개같이 돼지 같은 사는 인생들은 본능적인 욕구의 만족만을 위하여 사는 동물 인생을 구하는 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거룩성과 하나님의 축복의 기중성을 알아야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의 소유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기보다는 인간적, 인본적 노력 더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오히려 빵과 성을 구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하는 자는 신앙적 가치관을 바로 세운 사람이고, 이렇게 구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생활의 목적을 바로 세운 사람이에요. 7절 말씀.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 말씀은 기도하라는 히브리 문학의 강조법입니다. 자녀들이 이제 믿음 생활을 하든 뭐 외지로 가든 군대를 가든 뭐 어디에 있든지 엄마 아빠가 그러잖아요. 기도하라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라고. 우리의 자녀가 외국에 가 있다고 했을 때 엄마 아빠가 한국에서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기도하게 되겠죠. 여러분의 가정에 큰 어려움이 있을 때 엄마 아빠가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기도하겠죠. 우리는 목적 달성을 위한 집요한 기도를 암시합니다. 목적 설정이 없는 개인이나 목적 설정이 없는 가정이나 교회는 기도하지 않으며 초자연적 기적적 축복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게 되면은 지금 60대가 넘은 어르신네들 봤을 때는요, 이분들은 체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해가지고 그 많은 경험을 했어요. 인도네시아 우리 선교사님은 찬양할 때 손을 들고 이 손이 안 올라갔대 이게. 근데 찬양 집회할 때 손을 들고 이렇게 했는데 손이 올라가고 지금은 두 손이 다 올라간다면서 짧은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따라서 기도 응답의 초자연적 사건은 오늘 우리는 많은 것을 경험한 사람도 있고 경험하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하는 자는 반드시 경험하게 된다는 것. 저도 1989년도에 5월 13일 인천에서 제가 개척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양쪽에 조그마한 기도의 방이 있었는데 새벽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누워 있었는데 눈을 딱 떴는데 뭔가 보이는 거예요. 기이한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꽃들이었어요. 꽃들. 그러다 내가 눈을 막 비벼보고 나서 또 봤더니 또 그게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눈을 뜨고 있는데 꼬집어도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였나요? 환상이었어요. 환상. 저는 그걸 보면서 그 이후에 하나님 또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지금까지 안 보여주더라고요. 환상이 그래서 정말로 저는 한 30초 정도지만은 짧은 시간이었지만은 저는요 어마어마한 것을 체험하게 된 경험자라고 할 수 있죠. 자, 여러분들도 이거 말고도 여러분들 그 남들 몰래 많은 숨어 있는 그런 그 체험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막 집사님의 가정의 문제, 장로님의 가정의 문제 이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때는요 침묵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좋든 안 좋든 기도하는 거예요. 축복받는 일이라면 더 축복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라면 그것을 놓고 비밀리에 마음으로 기도해야지. 떠 벌리는 순간 그 가정도 어려움을 만나고 본인도 은사는 달아나게 된다. 물어보면서 살자. 첫 번째는 구하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자
구원한 자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네, 요거 하기 전에 조금 더 설명을 한다면은 축복의 신앙은 바로 세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 어떤 성도는 구원받을 만한 신앙은 있어요. 그런데 축복받을 만한 신앙은 없어. 구원은 받는데 잘 되는 일은 없어. 우리가 가정이라든가 이 생활 속에서는요, 꼭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부부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질병의 문제, 돈 문제, 요게 뺑뺑 계속 바퀴 도는 거예요. 어떤 가정에는 자녀도 속 안 썩여. 부부 문제도 이상이 없어. 건강도 괜찮아. 근데 돈이 없어. 또 어떤 가정에는 돈이 많아. 부부 문제도 이상이 없어요. 자녀도 속 안 썩여. 그런데 몸이 아파. 어떤 가정에는 몸도 건강해. 돈도 많아. 부부 문제도 이상이 없어. 자녀 새끼가 속 썩여. 그 자녀 새끼가 속 썩일 때는 저한테 데리고 오면 돼요. 자, 근데 자녀가 속을 안 썩여. 돈도 있어. 건강해. 또 부부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뺑뺑 돌아가요. 그런데 어떤 가정은 이 네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또 어떤 가정은 이 네 가지가 다 해결된 가정이 있어요. 여러분,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거, 제가 하는 거. 본인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믿고 구하는 심령과 가정과 교회는 축복에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영혼의 축복에 도전한 십자가의 한 강도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탄 특집으로 나온 거,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통받는 영화 프로그램 하나 봤는데 한편 강도가 정말로 진심으로 해결하더라고요. 근데 한편 강도는 막 저주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땐 뭐가 날라오느냐? 까마귀가 날라오는 거예요. 까마귀가 날라가지고 그 사람 누나를 다 빼먹어버리는 거예요. 끔찍스러운 거예요, 끔찍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은 그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하는 그러한 사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누구를 바라보느냐? 한편 회개하는 자를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무릎을 꿇고 회개할 때 주님은 우리를 바라본다라는 거죠. 영혼의 축복에 도전한 십자가의 한 강도, 육신의 축복에 도전한 히스기야 왕. 제가 요새 들어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해요. 저 14년 뒤면은 이제 80입니다. 그러면 막 웃어요. 내가 왜 그 얘기를 자주 하느냐? 우리가 70이요, 강건한 80이라 그러잖아요. 그게 제가 맞추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히스기야가 정말로 죽을 고비에서 생명을 15년을 연장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제가 15년의 생명을 연장을 받는다면 81살이 되는 거거든요. 영혼의 축복에 도전한 십자가의 한 강도, 육신의 축복에 도전한 히스기야 왕. 여러분, 어디에 여러분들이 도전할 겁니까? 범사의 축복에 도전한 약복강 분헬의 야곱. 끝까지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아냈잖아요. 이들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확고한 신앙의 소유자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나에게 이 같은 신앙적 자질이 형성되어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부끄럽기 짝이 없어요. 저도. 네? 부끄럽기 짝이 없어요. 십자가의 한 강도를 생각했고 히스기야 왕을 생각했고 약복강 분헬의 야곱을 생각했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구하기 전에 구할 수 있는 전격자가 되어지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구했어요. 막. 그러면은 자, 본문에서 좋은 것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좋은 것을 11절에. 자, 좋은 것이란 그건 무엇을 말씀하느냐 물어보게 되잖아요. 좋은 게 대체 뭡니까, 목사님?
더 유익한 것입니다. 더 유익한 것, 좋은 것이라는 것. 아브라함은 다메섹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구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5장에.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더 많은 것입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먹을 양식과 입을 옷과 아비 집으로 무사히 돌아갈 것을 구했지만은 창세기 28장에 하나님께서는 거부가 되어 기한하는 자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구하는 자는 무엇입니까? 더 선한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길을 피곤하고 고통스러웠지만은 그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요셉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부모, 형제, 동족을 구원케 하셨습니다.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 50장 19절 20절에 나오잖아요. 구하는 자에게. 그러면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성령을 주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이는 성령의 단순한 중생이나 내주의 역사가 아니라 성령 충만의 역사를 의미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성령 충만은 기도할 때에 주어집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다른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더라. 기도하는 사람, 기도 시작하면은 막 방언이 터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기도하면은 10분 기도한 것 같은데 막 10시간을 기도했어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기도하는데 피곤하지도 않아.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막 성령에 이끌림 받아서 기도하는 사람들. 성령 충만은 뭡니까? 기쁜 충만. 내면 속에서 영적인 기쁨이 충만한 거. 돈이 없어도, 자녀가 아파도, 문제가 있어도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52절.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믿음이 충만해요. 믿음으로 막 그냥 나아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24절. 은혜 충만. 사도행전 6장 8절에. 여러분, 은혜 받으면은요, 모든 문제는 해결돼. 그 사람들이 물어보잖아. 요새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삽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한테 기죽지 말라고 하고 싶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기죽으면 안 돼. 긍정적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오면은 그 어려움을 또 극복해 나가면서 더 좋은 일도 일어날 수 있다. 모든 사람은요, 우리 사람은 이 땅을 살면서 계속해서 어렵진 않아요. 그렇다고 계속 잘 되지도 않아요. 어려운 일이 있는가 하면은 잘 되는 일이에요. 어릴 때는 엄청나게 어려웠어. 정말로 막 그냥 죽고 싶을 정도로 어려웠어요. 그러나 노년에 또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또 노년에 어릴 때는 너무 엄마 아빠가 제가 해가 부자였었어요. 노년에 또 어려움을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어디에 속합니까? 근데 어릴 때는 너무 어려웠어요. 어른이 돼가지고도 노년이 돼가지고도 어려운 사람이 또 있어요. 또 어릴 때는 너무 부자였어요. 노년이 돼도 평탄하고 부자가 있어요. 어디에 속합니까? 그 모든 것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찾고 구하고 문을 두드리는 것, 그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러한 성도들에게 함께 하신다. 서대반의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그랬어요. 믿음, 여러분, 기쁨 충만, 믿음 충만, 은혜 충만, 권능 충만. 사도행전 6장 8절에 나오잖아요. 두 가지로 이제 결론으로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구하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주일 성수를 잘해야 되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첫 시간을 기도로 시작해야 되고, 내 가정의 주인은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시간과 돈을 선한 사업에 사용하도록 노력. 이것이 바로 성공 비결입니다. 마지막에 물어보면서 살자. 세 번째는 어떻게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까? 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주십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을 받으라고 하셨어요. 의심은 절대 금문입니다. 나는 안 돼 하면 그 사람은 입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아이고 아파 그러면 아프기 시작하는 거고, 나는 죽고 싶다 그러면 그때부터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잘 된다 그러면 그때부터 잘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성공할 수 있다. 그러면 그때부터 성공의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입술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말한 거, 이야기한 거를 다 듣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절대적으로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돼요. 우리 대학을 가잖아. 아이들이 지금 입시 대학을 하는데 저는 아이들한테 서울대, 연대, 고대를 꿈꾸면은 건국대라든가 단국대 갈 수 있어요. 단국대, 건국대 하다 보면은 또 지방대학교 합격할 수 있어요. 목표를 갖다가 처음부터 지방대학을 목표하게 되면 그 사람 탈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잘 키워주실 줄 믿고 서울에 지망을 하고 또 중간에 그리고 안전 이 지방으로 왔을 때는 장학금을 받았을 때는 괜찮아요. 그렇지 않는다면 인서울에 도전하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6절에 7절에 기도할 때 무엇을 믿고 구한 것은 받는다 그랬어요. 의심을 절대 하면 안 된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주신다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맞아떨어질 때 자기 본의로 구하면은 정욕으로 구한 것이라고 야고보서 4장 3절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뜻대로 기도 생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총과 은혜의 은택을 더 많이 입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고아의 아버지로 세계에 알려진 독일 출신 조지 뮬러는 97년 동안의 긴 세월을 살면서 통하여 9,975개의 고안을 설립했고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았고 돈으로 받은 것이 1만 3천만 달러를 1,300만 달러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금액이 지금 얼마가 되겠어요? 수백억이 되겠죠. 이렇게 당시로 했을 때에 어마어마한 응답을 받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였어요? 기도였습니다. 저는 빌리그레암 대회를 하면서 저는 우리 교회 표를 말씀 간단하게 했어요. 화평, 온유, 절제, 희락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24년도의 표어는 생명을 가지고 사랑하고 생명을 가지고 배우고 생명을 가지고 감동을 주자라고 말씀했어요. 국가도 화평해야 되고 교회도 화평해야 되고 여러분 개인도 화평해야 돼요. 내가 온유하지 못하니까 온유하는 25년도가 돼야 되겠구나. 내가 절제 못하니까 절제하는 25년이 돼야겠구나. 내가 웃으면 복이 와요라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성령의 은사의 9가지의 열매가 나아가고 합당하게 맞아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말씀과 기도를 접할 때 하나님이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여러분들의 영향력으로 지금의 이제 자녀들이 태어난 거 아니에요. 지금 자녀들이 잘 된 거는 엄마 아빠의 영향력이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잠재력, 교회 성장, 성장을 위한 목표 설정, 목표는 성장에 필수라는 것, 그리고 성장을 위한 전략과 전도자의 은사와 그리고 또한 한 영혼에 대한 기중성, 그리고 신청의 필요성, 그리고 사람, 여기에서 7번째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중요해요. 사람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짐승은 말을 못해요. 사람이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은 일을 시키고 또 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한 사람은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절대적으로 다른 사람의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만남, 국가와 부모와 부부와 친구와 예수님 만남. 여러분 이제 우리는 정말로 이 사람이 귀중한데 하나님의 종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개인적으로 경험했다는 것을 확신해야 된다. 하나님의 종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확신해야 된다. 하나님의 종은 체계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종은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여기에 제가 하나님의 종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5번째, 하나님의 종은 자비롭고 예민한 사회적 양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종은 목회에 있어서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된다. 서로 사랑하라.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께서 가장 강조했던 부분의 요소가 그 73년도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설교했던 그 내용 중에서 가장 단어를 사용 많이 했던 것이 서로 사랑하라. 성경에도 이 사랑하라는 것이 엄청나게 많아요. 오늘 우리는 열정을 가지고 복음 전파의 긴박성을 가지고 도전해야 해요. 주님은 긍휼한 마음으로 우리를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상식, 복음을 전하려는 동기, 그리고 긍휼의 상실. 여러분, 오늘 저는 정말로 우리가 내가 사는 이유가 대체 뭐냐? 예수님 때문에 사는 거예요. 우리는 신부고 그는 신랑이에요. 내가 사는 목적이 대체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가요. 내가 사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오셨잖아요. 금식학교에 가면은 그런 게 있어요. 말씀으로 신앙 회복, 기도로 영성 회복, 금식으로 건강 회복, 성김으로 사랑 회복이라는 게 있어요. 포폰티 윈도우에서는 15가지가 있는데 영향력, 비전, 진정성, 성장, 주도성, 자기절제, 자기규율, 타이밍, 팀워크, 태도, 우선순위, 관계, 책임감, 소통, 커뮤니케이션, 리더 키우기, 그리고 리더 이상의 리더를 키우기.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고 이사야 55장 6절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영혼이 건강하고 육신이 건강한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